오늘은 요한 2서, 3서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유다서 이 세 개의 성경을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딱 한 장씩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안에 중요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 2서, 3서 다 저자가 요한입니다. 이 저자가 어떤 요한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다 사도 요한,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했으나 사도 요한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유다서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형제, 이게 혈육적 형제죠. 야고보와 유다, 그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 2, 3서 유다는 기록 연대가 굉장히 늦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거의 AD 한 80년 이후 90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은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곳에서 일정한 예배나 혹은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 이후의 시대에 교회는 100년이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이비 문제가 우리 안에 규정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단 사이비가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줬습니다. 그냥 사상적 어떤 철학적 혹은 신학적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와서 폭력을 행사했고 또 정치적 권력들을 등에 업고 자기와 다른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엔 약자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가 말은 핍박받는다고 하고 종교에 우리가 탄압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양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센 그런 집단입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는 소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핍박받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만 소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소수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창기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바울 시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표현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소위 유대주의죠. 유대교에서 나와 있는 당시 모세로부터 전개되어 있던 그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당시에 가장 주류였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유대라고 하는 유대주의라면 또 하나의 이단 사이비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헬라주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입각한 사고입니다. 헬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복잡한 사상이 있겠으나 이원론입니다. 헬라 철학은 당시 시대에 로마와 그리스 이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엄청납니다. 물론 성경이 가치인 이 히브리즘 혹은 유대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세계의 사상과 철학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서양의 입장에서는 헬레니즘, 헬라주의 아니면 유대주의입니다. 유일신적인 사고 아니면 범신론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는 동양을 뺀 것입니다. 동양의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서양의 어떤 철학을 논할 때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또 복잡하고 또 다양한 사상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시 좁혀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시대에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주의,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기타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적 서양 철학의 근간이 시작된 곳이 아테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17절에 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주의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사실 율법의 가치나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고는 율법은 형식을 얘기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제사를 지내지 않았냐? 왜 11조를 하지 않았냐? 왜 뭘 하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얻는 것, 공고히 하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주의,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와 사도 바울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하는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은 두 개가 큰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고 하나는 스토아입니다. 스토아라는 말 자체가 이성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래서 이성적인 거, 지식적인 거 외에는 다 정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 더러운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원론입니다. 이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입니다. 어떤 존재의 이데아가 빛을 비추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을 갖게 되었고 사람의 그 이성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창조되었다, 운행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은 육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 구원설 혹은 육의 멸절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삼원론도 아닙니다. 영과 육과 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영혼, 육이 다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넓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세히 각각의 개념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듣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낯선 분들은 아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될 수 없다. 구원도 구별될 수 없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성적인 것이 스토아입니다. 또 다른 것이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라는 말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육체적 행복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과 육을 구분한 다음에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적인 타락이든 어떤 육체적인 타락이든 어떤 쾌락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에피쿠로스, 저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육체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정신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와서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옳았다, 저것이 저렇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주의를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도전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로부터 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제사를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단히 두려움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이방인을 배제했고 장애인을 배제했고 여자들을 배제했고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배제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의 창백한 구절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때로는 염려였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도전은 헬라주의입니다.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좋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받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는 인정하지만 육체로 온 더러운 것으로 온 죄인 된 것으로 온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들은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이다. 나머지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살았던 그 삶 자체를,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먹었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의 삶을 따라봐서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의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애인을 사랑한다, 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 여자를 보호한다, 창녀와 기생과 어울린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한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더러운 자로서 그들과 먹고 마신 것일 뿐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으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선앙당 신앙 같은 것입니다. 그냥 신적인 어떤 존재를 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예배하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육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에 한편에 에피쿠로스와 같이 쾌락주의를 추구했지만 또 한편에 경건한 신앙인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어떻게 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이 더러운 것이니까 먹는 걸 굶고 심지어는 자해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혹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성당에서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이 죄악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적인 정욕과 이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자해하면 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이혼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당 계단에 병을 깨서 유리 파편을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걸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무릎에 뼈가 드러나고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올라올 때 그는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영혼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몸으로 주신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혼은 귀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고위공직적 성직자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돈을 걷는 것입니다. 육체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영혼의 구원의 대가로 얻는 것은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육체의 권한과 육체의 어떤 만족을 구하도록 하는 돈들을 그 영혼의 대가로 거두은 것입니다. 그 모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귀하고 육이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육을 거룩하게 하는 돈에 집착하면 안 되고 권력과 부귀와 영화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일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영혼의 구원의 대가로 뒤로 돌아서서는 돈을 거두고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먹는 것을 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구나,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금욕주의적 전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한 것이야. 이것이 이혼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것은 뉴에이지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신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이 당시에 책을 썼습니다. 악마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한다. 뭐 그런 식의 주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 안에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 당시에 판이 있을 때 판을 거꾸로 돌리니까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 세상의 노래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따라간다. 그래서 영화도 봐서는 안 되고 음악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붐이 일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고 저는 사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제가 두려웠던 것은 그런 분들과 퍼시콜레라고 하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곧 지옥이 임하겠구나. 저는 그런 책을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읽게 했습니다. 또 지옥에 관련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정말 괴롭고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집에 가서 음악 테이프들을 다 저는 그때 당시 이문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문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이프를 갖고 한번 수련회에서 불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 불태우고 우리는 세상과 끊고 오직 찬양만 듣고 오직 교회에서만 생활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극단적 이혼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는 다 끊어내야 된다.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에 우리가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강요했던 그 목회자들이 그 교회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관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짓고 수양관을 짓고 무덤을 짓고 이러면서 엄청난 예배당을 짓습니다.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는 온갖 부귀영화가 넘쳤습니다. 의자는 바뀌었고 가장 값비싼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 영혼만 추구해야 된다는 교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 예배당을 이단 사입이라는 곳에 팔아서 돈을 남겨서 또 더 큰 예배당을 만들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몇십 평 뭐 엄청난 집들을 사고 그렇게 부귀를 누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다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의 음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그 목사들이 룸사롱을 들어가고 도박을 하다가 걸리고 돈을 재정을 횡령하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양립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프란체스코나 또 어떤 탁발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맨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최춘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처럼 그랬다면 저는 아마 그 삶을 제 인생의 살 목표로 갖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세상과의 구분을 이야기를 하고 문화적인 것, 음악적인 것을 다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들은 결국 그 목사는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모순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온갖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유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뿐 아니라 요한 1서와 유다서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 1서가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는 5장 내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그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감동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단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 이런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교회를 와서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결과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육체를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로 때웠습니다. 기도해 줄게, 그러고서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런 종교는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육체로 온 연약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른 복음이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경고를 합니다. 요한 2서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 사랑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요한 2서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라.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2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창백한 이론적인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 같이 처음부터 내게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진리이다.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훼손하고 이 사랑의 행위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7절은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창백한 이론, 창백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율법적 형식주의와 헬라적 이원론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단절해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 2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3서는 여러분 11절에 아까 읽은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5절에 보면 나그네 전자들을 환대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것,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맞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말하는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며 전도하던 사람,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내려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자들의 집에 가서 먹을 거를 얻어먹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구약에서의 나그네는 이방인 된 자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의 나그네는 순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환대하고 환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람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당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그네 단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혹시 자기가 전한 것이 잘못 전했거나 자기가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존경해서 그들을 정말 따를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 이런 패배의식, 이런 비교의식이 디오드레베로 하여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박대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 자신이 최고이다,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합이 어렵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열등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 자기의 어떤 부족함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저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저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다, 그 안에 엄청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하여 목사라고 하는 자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반말과 온갖 선동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로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그런 센 말, 그런 쌍스러운 말들을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는 걸 통해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자이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송하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첫째는 바른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고 우리만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글을 썼었습니다. 제가 YTN에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동영이라는 그 진행자가 원래는 이렇게 질문지를 줘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갑자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거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좀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배타적입니까? 왜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은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그래서 왜 배제하고 차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좀 뜨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그 생방송이었는데 좀 뭐 그렇다고 뭐 한참 얘기할 수도 없고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다. 그런 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과 배제를 심하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폭력도 불사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상인 예를 들어 불상에 목을 베지를 않나, 가서 낙하를 칠하지 않나, 사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때를 지어서 항의를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분한테 해야 될 말은 죄송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독특성에 대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각자 믿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라를 믿고 누군가는 부처님을 믿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교리이죠. 그 각각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거기서부터 대화와 협력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가 독특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바꾸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나. 아까 아테네에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미친 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 신이 사람이 됐다고 하냐. 우리는 여러 신들을 믿는데 왜 네 신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이거 미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아테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종교가 다른 종교인 것은 독특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 독특성은 서로 존중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배제됐고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조금 배타적이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기독교만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배타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리를 포기하면 그 순간 그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배타성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것을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사랑은 보편적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종교와 관계없이 또 생각과 관계없이 재산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위치와 지위와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인 것과 관계없이 피부적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사상적 생각과 다 관계없이 우리는 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들 표현은 그들의 이야기하는 종교적 진리를 행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했다고 해서 우리의 독특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배타적으로 폭력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독특성을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 독특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보편적인 것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함께 교류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불의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